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것은 이제 앞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건과 이 사건은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한 맥락에서 이 변화산 사건도 보는 게 맞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더 올라가셨습니다. 얘네들만 데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놔두고 멀리 가신 게 아니라 산 밑에 다른 제자들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는 좀 더 같이 있자 해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일도 예수님의 일상이었고 그 일상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네들은 기도 좀 더 해 일로 와 해가지고 같이 또 산에 더 올라가신 일도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32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올라가서 자리 펴고 깊이 조는 거죠. 왜? 이 지금 예수님의 일정이라는 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그것도 어디 편한 숙소도 아니고 때로는 길에 노숙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새벽 미명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얘들아 일어나라 해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아침을 먹는지 못 먹는지 왜냐면 못 얻어먹은 날이 많지요. 그래가지고 온 고을 돌아다니면서 또 몰려드는 사람들 고쳐주고 말씀 전하고 그래가지고 저녁 늦게 이제 또 어디 잘만한 곳 찾아가지고
또 어디 길바닥 같은 데서 이제 겉옷 깔고 있으면 면하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 기도 시작합니다. 그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일로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서 또 끌려가지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걸 보는데 보다가 졸고 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똑같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아마 평상시처럼 또 기도한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푹 잠들었을 겁니다. 왜? 피곤하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안 그래도 잠도 모자란 데다가 온 데 다녔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수시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변화되었다. 특별한 사건을 맞이하셨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도 이렇게 항상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천국 가면 누가 누군지를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로서 율법과 선지자, 전 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는 대표자 둘이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자들 고치는 것도 있고 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육신의 생명을 버리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세와 엘리야, 율법에 나오고 선지자에 나옵니다. 율법에는 어디에 나오느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들의 글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느냐? 장차 메시아가 오시리니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피를 흘리사 온전히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로서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글에 의한 그 메시아로서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겁니다. 배신당하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이 예수님의 사명이죠.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쫙 보더니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깊이 졸다가 깨보니까 지금 완전 별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근데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멋진 모습을 지금 쫙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멋진 모습으로 뭐 할 거냐? 배신당하고 죽을 거다. 이 얘기하는 거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봤습니다. 정신없는 거죠. 왜? 마치 그야말로 이제 별 세계에 온 것 같이, 외계인을 본 것 같이 생애 이런 체험을 못하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그야말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만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죠. 예전에 노래하는 순례자 이동석 단장님이 집이 영도였거든요.
영도대교 이렇게 부울룩한 그 대교. 이제 이쪽에서 걸어가는데, 하루는 걸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쭉 올라가는데 차가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저쪽에서 빛이 쫙 이렇게 비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빛이 쫙 비치는데, 이제, 이상하다. 왜 차가 없지? 하고 이렇게 고개를 언덕 넘어가는데 그 빛나는 사람 하나가 쫙 오더랍니다. 야, 이게 무슨 외계인인가 싶어가지고 탁 하는데 갑자기 카 소리가 나더니 어떤 일이냐면 반대쪽에서 인순이 뮤직비디오를 찍느라 조명 다 켜고 인순이가 빛나는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반대쪽에서 하나가 책가방 메고 탁 나타났으니까 이제 뮤직비디오 끊어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일상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진짜 이건 텔레비도 조명도 없던 시절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황홀한 겁니다. 천국을 본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 영광의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산꼭대기에서 지금 우리 여기서 살고 싶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같이 여기서 초막 짓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할 정도로 황홀하고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쫙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평소에 보던 그 때 꼬장꼬장하고 길에서 자던 그 옷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빛나는 모습을 봤으니까 진짜 멋진 거죠. 그래가지고 초막 짓고 여기 살고 싶어요 하는데 자기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너무 멋진 모습을 봐가지고 그랬는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또 그 전에는 모세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그런 이 구름이 덮어가지고 구름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그침에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제 그 영광이 사라지고 그냥 평소 보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제자들이 잠잠하여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 화려한 영광을 봤다. 야, 봤다. 근데 그때 모세 엘리야 와서 뭐하대? 예수님 죽는다 하더라.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왜? 자기가 아는 거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내가 다윗의 왕자를 차지하겠노라 이런 거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하더라. 이 얘기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상과 이제 배신당하고 죽으실 예수님의 상이 싸우는 거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는, 요한, 야고보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짓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 멋진 모습으로 살아요 할 정도로 정말 멋졌던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산꼭대기에서 쫙 멋있는 모습으로 폼 잡으려고 오신 게 아니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앞에서 뭐라 그러냐, 바로 일주일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베드로야 잘 보았다. 근데 나를 따르려면 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지 일주일 만에 여기서 화려하게 살아요 이러고 앉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화려하게 멋지게 폼나게 살고 싶은 거죠. 예수님 뭐하러 오셨을까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어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말씀을 성취하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온전케 완성하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초막 짓고 살면 안 되지요. 왜 오셨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실 때에 우리가 그의 제자라면 그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는 결단을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각오를 가질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 잘하였도다 와서 내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빛나는 영광 볼 때에 이야 예수님 멋져요 여기서 살게요. 근데 고난당하실 때는 호다닥 다 도망간다. 곤란한 거지요. 영광은 누구라도 갖고 싶어 합니다. 고난은 누구라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영광이건 고난이건 예수님 가신 길이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게 그게 예수님의 참 제자이지요. 옛날 우리나라 전에 내려오는 전래 동화에 그런 거 있습니다. 선비가 고깃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김가놈아 고기 한 근만 썰어라. 예, 2냥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김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나 이러니까 예, 1냥입니다. 같은 1냥인데 내가 아까 썰어달라 할 때는 2냥이더니 왜 저 사람이 한 근 썰어달라는데 1냥밖에 안 받냐? 그러니까 그 고기는 김가놈이 썰은 거고 이 고기는 김서방이 썰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거지요. 관계성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옛날 성현으로 보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내가 따를 그분으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복이 다를 겁니다. 오늘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이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영광의 모습 속에서 여기서 초막 짓고 살고 싶어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내가 그분을 따르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서도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계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내가 무엇하러 왔는지 그 사명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